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들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중에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노래도 있다는 이야기 있고, 참 아름답게 사는 삶, 참 아름다운 사랑, 참 아름다운 관계, 참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참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바람 같아서는 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들 또 이웃들 함께하는 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막상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고 또 말씀에 정말 기울이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들도 가까운 시간 안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분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하여튼 그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또 집회는 오늘로 공식적인 집회는 끝나지만은 집회는 이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았다 해도 그 구원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고, 또 5개월에 따놓은 분들, 하루 이틀 듣고 마신 분들, 또 들었음에도 아직 그런 분들도 확실히 구원받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참 아름다운 노래 부르고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등지고 마다함에도 하나님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됨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분들도 마다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또
또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까운 분들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 나왔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 이뤄지지 않고 또 실족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주의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 또 시간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을 준 피를 기념하는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성찬의 예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얻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누려야 될 것도 있고 또 소망해야 될 것도 있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얻고 정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진정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 또 즐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 놓쳐서는 안 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죠. 많은 지식도 얻고 돈도 얻고 이런저런 명예 관계도 얻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은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놔야 될 것,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내 죽음을 복되게 하고 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되는 것들에 붙잡히고 그것이 단 것처럼 그러나 진짜 얻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이 있고 아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참 씻음을 얻어야 되고 또 거룩함을 얻어야 되고 의롭다함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얻어야 될 것, 이것을 얻고 사는 사람과 얻어야 될 것임에도 못 얻고 그저 그 가진 것 갖고 잠깐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기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잠시 후에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썩 가치 없다는 것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허망하게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나는 무엇일까? 근데 진짜 얻어야 될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보기에서는 안 될 절대 가치죠.
우리는 전해줘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참 부부 사이가 참 재미있게 참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금방 또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의 화평, 평안, 기쁨 정말 꼭 누려야 돼.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 기쁨 누려야 될 관계에서는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 그러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라볼 거, 영광을 소망해야 될 것이 또 있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봐도 등지고 산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의롭다 하시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워하면서 또 가장 복된 삶 지옥 형벌받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있고 복된 일이 있을까? 복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고 있는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 예 없이 하나도 예 없다는 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를 받을 운명, 지옥행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선언.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 안 좋습니다. 겨우 고생하고 나중에 늙어가고 그저 허망해지잖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죽는 자신도 말할 것, 온 가족들도 다 모두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나마 끝이라면 그나마 아이고 그냥 고생하다 죽었다. 아이고 뭐 늙고 병들다 고생 뭐 끝내면 되지만은 그리고 제 형벌 받는 지옥에 간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러면서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음에도 마치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3장 19절 20절에 바로 율법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미 선언했습니다. 모두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다 지옥행이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마치 우리는 유대인이다, 뭐 택한 민족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런 그들에게 뭐 자기가 마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별것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자기는 좀 뭔가 뭐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으로 심판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뭔가 자기가 해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종교적 행위로 뭐 성품으로 뭐 착한 행실로 이렇게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무슨 입? 나 죄 없다는 입, 나 괜찮다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조금 이렇게 폼내는 모든 것 딱 스톱시키기 위해서 입을 막고 너 심판, 너 지옥이다. 너 별 볼 일 없다. 너 별것 없다. 이게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떨까?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가 있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죠. 모든 힘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 행위로, 노력으로, 무슨 종교적 열심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면 좀 괜찮다 싶어도 내 안에 있는 거짓, 이선, 속임들, 거짓말 없습니까? 우리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한 우리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면 얻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죠.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 무력감,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다, 너는 지옥이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한계입니다.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것이라. 20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놀랍죠.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또 이미 선언됐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는 꼼짝 심판 뭘 피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운명임에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 상관없이 차별 없는,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이룰 수 없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얻어야 될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쭉 이야기합니다. 4장 한 장 들어 넘겨 보면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다니다 안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클까?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그 말씀 믿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모든 것 내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가졌던 거 다 이제 삶의 어떤 전환, 나는 하나님만이다,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바라면서 정말 전혀 낯선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를 여기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다. 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이해. 참 그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지옥 갈 의미에서 천국 간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들이 의아해하고 아니면 마다하고 비웃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4절에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의를, 믿음의 의를 여기 아주 쉽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핏수로 여기거나 이
더운 날에 밖에서 일했습니다. 뭐 하루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어려울 때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은 됩니다. 감사. 그래서 일해서 그 수광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그 자녀들과 함께 또 학비도 되고 그러잖아요. 복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닙니다. 수고한 값의 결과를 받는 것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 이건 은혜는 아니다. 근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도 않고 경건치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을 안내할자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 하나님 의롭다 해놨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뢰하게.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참 놀랍죠. 믿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3번, 복이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지만 직접 행복이라는 3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구원과 관계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둔 백성이 누구뇨? 모세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했고, 여기도 이제 다윗이 7절 그 행복의 내용이 소개되죠.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치면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불법을 사심하고 그 죄를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이것보다도 복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의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나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 맡긴 또 안고 그 죄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피로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이렇게 믿음의 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놀랍게 딱 요약해 준 말씀이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의를 요약함, 이렇게 짤막하게. 그리고 이 4장 25절은 믿음의 법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왜 오셨을까?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리됐습니다. 잠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내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보증해주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될 만한 것은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다 내게 관계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 다 하나님이 맡고, 그 다음에 좋은 일. 참 부모는 그러죠.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면 부모는 내가 맡을 수 있다면, 자녀가 그 정말 병이 점점 깊어 죽어간다고 합시다. 그 병을 내가 안고 자녀가 그 병에서 완쾌되고 내가 그 병을 안고 내가 죽는다라면 그 길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부모들은 대신 죽는 길을 아마 선택하지 아니할까. 내가 자녀의 불행만큼은 내가 따고 그러잖아요. 그 참 놀라운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법칙. 그래서 모든 삶 속에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정말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고, 의롭다 뭐 얻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럼 신앙성은 뭐냐? 구원 얻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으면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만나서 하면 참 좋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거의 참, 하나님은 비록 우리 볼 때, 내가 볼 때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보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받은 조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 이제 신앙생활 누리자. 그러면서 또 뒤에 또한 누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또 이제 말씀이 끝나면 가서 안고 저도 쉬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봉사, 헌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 구원받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참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인데,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봉사자님이 이렇게 발이 굉장히 넓고, 근데 이제 친구 중에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몇 년 코로나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묻더래, 야, 우리 목사님 얼굴이 영 안 좋다라고. 왜? 코로나 교회를 못 나오니까 헌금이 3분의 1로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헌금이 그러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이 영 그지 요즘 안 좋고 그렇다라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비상 걸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헌금이 더 늘었는데, 깜짝 놀래더래. 그럼 야, 목사 얼굴을 하면 어떻게 헌금을 다 하느냐? 목사 얼굴을 봐야 뭔가 앞에 가서 그래야 이름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이 늘었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의아하더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한동안 코로나 때 교회 못 왔잖아요. 정말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근데 어른들 교회는 못 와도 헌금 들고, 그런데 그분들 온라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협에서 돈 찾아가지고 헌금하게 해서, 야, 교회도 못 나오면서 그 헌금하는 기쁨,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알기 때문에 비록 봉사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뭐 교회도 못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헌금을 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 이야기 안 씁니다. 자발적으로. 왜? 정말 이게 놀라운 이게 이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 어떤 모습일까? 참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 꿈꾸잖아요. 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랑, 행복 모두가 꿈꾸는 영광, 사랑, 행복, 영광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누가 사랑의 결핍이 없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행복의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광 만족할까요? 어려운 가운데 당선됐습니다. 또 금방 선거 때 또 와. 뭐 대통령 그냥 아우시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임이니까 아우시고, 뭐 국회의원들 뭐 그러잖아요. 또 불안 속에서 정말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니라. 그래서 이게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모든 신 구원에서부터 믿음으로부터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얻고 누리고 그리고 바라고, 이게 의롭다 얻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복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놀라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보장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는가, 부활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는 기꺼이 십자가 모든 피를 쏟았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분의 얼마나 사랑이 큰 사랑이죠. 사랑. 부모 현신은 사랑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막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무 막 신경 쓰면서 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봉사도 그렇습니다. 막 잘하려고 하면 이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저도 이제 집에서 그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김치찌개 하나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굳이 더운 여름에 전을 부치려고. 그래 제발 그거 잘 막상. 근데 자매들은 구색을 맞추는, 그러니까 힘들죠. 짐 빠지고 힘들어. 그러고 이제 뭐 눕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너무 이제 지나친 것들이 많은데,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라. 그러면서 갈라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수를 건지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께서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얻었다. 여기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모든 법칙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지는 축복을 참 놀랍게, 여기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너희가 다 믿음으로 구원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신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또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아브라함의 영광이 참되다.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스럽게 되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께 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함과 함께 당당히 나아감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기 담대함이라는 것은 참 떳떳함에서, 그렇잖아요. 놀라운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뭐 조금 더 거칠 것이 있으면 담대해지지 못하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찝찝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여기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안은 나중에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대단했던 입지전적인 인물, 성공이었던 이렇게 예표가 되는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애들도 많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 우리 흔히 보잖아요. 돈이 아닙니다. 돈 갖고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자녀가 돈 갖고 돼지던가요? 그러면 돈 있는 자녀들 하나 말썽 부르면 한 놈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기 하나같이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나머지 삶도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나누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태도 아니면 자랑 그렇게 소용없다라고. 믿음으로 참 믿음.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왔고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죠. 여기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과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 비가 오지 않는 시대 모든 사람이 비웃음 조롱 그리고 참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걸 준비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보존할 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업으로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참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믿음이면 다 하나님 계획은 모든 삶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런 꽃을 만들어서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표구나. 모든 것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 그래 내가 요즘에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에 하나님의 이 매구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전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성질 나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인간적인 감정 나는 원래 못나서 그래 다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비하는 열등감 못난이 자의식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서 이제 세상이 싫다 뭐가 싫다 막 이렇게 나와. 내가 겨우 이렇게 그럼 이제 부부 생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다 모든 것 다. 그래서 믿음이 안 오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은 틀림없이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은 어디서 나옵니까? 닭에서 나오죠. 이래도 이거 무슨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근데 하나님이 딱 알면 다 당연하죠. 닭을 만들고 알 낳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부활의 법칙. 그래서 모든 조류는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법칙을. 왜 흙기러기는 높은 데다 알을 그 애들을 그렇게 떨어져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도록 했을까? 하나님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미련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요. 하나님만 모든 것 믿음으로. 참 여기도 믿음입니다. 구원이란 말의 참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이미 지옥 100% 지옥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 수영도 못합니다. 또 수영해 본들 깊은 바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잠깐 그렇지 100%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건져 그래서 물에서 이번에 내가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아. 이건 구원입니다. 죽을 병 100%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의를 만나 어떤 그렇게 약을 통해 가지고 완쾌됐다. 그 사람 진짜로 병에서 나 이번에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나 죽을 뻔했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힘으로 안 되는 거. 감기 걸렸다가 나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그 말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좋은 친구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빚을 갚았어요. 이거 나 이제 빚에서 해방됐다고. 내가 있는 것 갖고 갚았고 그건 아니죠. 구원은 그래서 지옥에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답이 없는 인생에 주님이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 구원.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아닙니다. 뭔가 내가 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구원 다르잖아요. 100% 완전한 죄에서 구원,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구원이 확실해지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자, 은혜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흑암에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 기쁨, 그렇잖아요. 빛은 밝은데 내 마음은 어둡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흑암에 그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어요. 신부님이 정말 우리 신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속 값을 대신해서 지불함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롭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라. 이는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 죄에서 구원할 자신,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또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다. 임마누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주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놀라. 예수님은 두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임마누엘.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곁을 모두가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든든했고 항상 당당한 그 아버님도 어느 날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부축해 줘야 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참 그 남자들 그 자존심 참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 함. 놀라운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어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없이 하셨다. 예수로 오셔서 내 모든 일을 따르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일 없이 하신 일입니다. 임마누엘. 또 하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사실, 이게 믿음의 핵심,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보증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 주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주님의 거룩한 피는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맑게 씻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또 어제 또 한번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
고생하며 살다 결국 지옥 형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던져놨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죠.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 성경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냐. 이게 나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도 떳떳하잖아요. 나는 참 잘 성공을 이루. 근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설사 나는 좀 그렇더라도 내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는 어쩌면 하는 것도 자녀 행복도 있지만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그게 화평, 관계죠. 관계입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마, 칠할 또 지울 말, 겉에 못을 발라서 본래 모습. 그래서 뭐 리모델링했다, 뭐 도배했다, 뭐 이렇게 뭐 페인팅으로 뭐 이런 것처럼 도마.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네 허물, 송년식의 허물을, 네 죄를, 내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안개의 사람 도말 깨끗게 해놓고 참 그 죄가 사라지는 허물, 하나님에 대한 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그 자연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쉽게 빽빽한 구름에 하늘이 한없이 막잖아요. 푸르고 깨끗하잖아요. 안개에서 캄캄한 게 사라짐 같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참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그 자연의 어떤 이치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놓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 돌아오라. 이미 다 씻어놓고 기다려 있을까요? 오면 씻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씻어놓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이미 값을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이미 지불해놨다. 값을 다 지불해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참,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말씀하심에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딱 막는지 구원 수단이 정말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법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구나. 인색한 인간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우리 어머니들 나가면 어떤 그냥 자기 이게 굉장히 박잖아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자기 아주 그러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자녀의 만큼은 한없이 그냥 너그러져 완전히 이렇게 무장 해자라고 그러죠. 자녀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아빠 이거 괜찮은데 너 가져. 두 말이 없습니다. 그래 너 입어. 너 가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전화 가지고 아빠 뭐 하면 돈 달라고 하면 그거 기쁘죠. 그것도 기쁩니다. 물론 이제 낭비하는 녀석들 같으면 그런데 참 학교 쓰는 애들은 참 주고 싶고 참 그러잖아요. 우리 하여튼 우리 막내 대학 다니는데 엄마가 돈 주면 항상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누나가 주면 고마워가 얼른 받아내요. 그래서 누나는 야 엄마 너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받으면 왜 나한테는 엄마 누나니까 내가 벌써 갚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 내가 너를 구속하소. 참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구속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 하나님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될까 돌아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돌아오지 않게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은 자신을 저주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 원망하는 곳이 아니에요. 타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타다하고 뭐 세상 타다하고 뭐 아니요. 자기가 선택한 길 끝까지. 이 놀라운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 이 표현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빽빽한 구름 사라지지, 안개가 저강 싹 사라진 것처럼 한순간에 나세 모든 것이 도말하였으니 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널 이미 네 모든 죄값 다 집어넣고 피로서 네 모든 날 씻어놓고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마다해. 그리고 그러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얼마나 강팍한지. 아무 또 생각이 없어서 그러고, 교만해서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어제도 하여튼 몇 시간 해도 한마디가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하면서 같이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이게 도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완전 페인팅 한 것처럼 도말, 완전한 속죄입니다. 이 모든 죄. 근데 이제만 남았어요. 어디 갈까요? 99.9% 해결됐습니다. 어디 갈까요? 100% 지옥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100%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었다. 얼마나.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85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저희 모든 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비해서 하나님 그 죄 배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미가서 7장 19 던졌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거 뭐 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라. 모든 죄. 지난 죄, 현재, 앞으로 죄 포함될까 안 될까요? 작은 죄, 큰 죄 포함될까 안 될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생각나는 생각 나지 않는데 다 포함돼요. 모든 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완전 속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찬송가 167장에도 온 세상 죄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우리 찬양대에 일어서 이 찬송 여기 마침 한번 일어서서 그들 일어서서 우리 여기 온 세상 죄 담당한 그래 좀 제 목소리로 일어서서 온 세상 죄 일어서서 그래야 찬송이 잘 나오죠. 온 세상 담당. 이 축복의 특권이에요. 나중에 찬잔 사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선택 기회를 줘서 찬잔 반드시 이렇게 제가 한 잔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자, 온수상제의 167장 같이 일어서서 후렴 1절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2절 후렴 2절입니다. 2절의 셋째 줄, 넷째 줄인데 여기 온수상제 담당한 160장 2절만 그 2절 불러보 2절 처음부터 주 예수님 2절은 불러보 이번에 불러
예, 예. 죄 많은 자 불러서이 구원하네. 그러면 차는 두 분이서 찬송 안 했으니까 두 분이서 차,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차 몇 잔. 오늘 봉사위원들 같이 차 할 때 여기서 차 두 분이서 차값 내도록 하죠 뭐. 오늘 차값 내실 거죠? 두 분이서, 예, 두 분이서 차값 내는 것으로 하고, 예, 예, 그랬습니다. 예. 209장에도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니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 목사님 찬송 참 좋으신데 이 찬송 한번 이렇게 목소리가 참 목사님 참 잘해. 오 목사님 찬송 한번 예. 예, 후렴 부분인데 예, 209장 예, 찬송 예, 목소리가 예, 참. 예, 찬양 잘하신 그 목사님을 담임 보고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설교 은혜입니다. 예, 설교 은혜입니다. 근데 또 저도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님보다 찬양을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찬양곡 이렇게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자신 없는 분들 저도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찬양 못할 사람이 없죠 뭐.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 참 생각해 보면 저는 84년 6월 15일 날 구원받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 구원받았을까. 6월 달 되면 굉장히 좀 그런 참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 참 이런 늘 깨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 인정하면서 믿음은 관계는 인정할 때 인정하면 됩니다. 아내를 인정하면 생각하면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따로 부모 생각하면 또 뭔가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녀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반듯하게 뭔가 본이 되는 삶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분을 생각하면 그 내 삶이 그렇게 그 정갈해진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잖아요. 예.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예수님.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그러나 끝은 안 좋잖아요. 답은 없습니다. 답 없는 인생. 사랑의 결핍, 행복의 결핍, 이런저런 결핍, 관계 결핍 속에 우리 나이면 전줄에 예수님께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실 때 대충 해결했다. 뭐 대충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디? 우린 지옥에 갑니다. 완벽 해결했다.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성공, 나 성공. 예수님 실패, 나 천국. 예수님 실패, 나 지옥. 예수님 성공하면 나 천국 가고 예수님 실패하면 나 지옥 가고. 이게 내 운명 전적으로 예수님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믿으면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주님이 그러면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벽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 성공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게 성공이잖아요. 누가 감히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죽음 앞에서 다 이뤘다는 완전한.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정직해지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양심이 밝아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뭐 거짓 가식 있겠습니까? 다
성공했잖아요. 나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영어 단어의 perfect라는 단어, perfect, 완벽한, 완전한, 이 perfect는 사실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누가 뭐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 perfect를 좀 그 운동 경기로 한번 비유해 본다라면, 그 야구에서 가끔 퍼펙트 게임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1회 3자 범퇴를 냈습니다. 9회까지 27명의 타자 전부 일루를 하나도 못 밟아본 사람. 그걸 이제 퍼펙트.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퍼펙트 게임이라고요. 근데 27명을 전부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냥 3개 던졌어요.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 또 다음 3개. 그래서 그런 수는 없죠. 그것도 퍼펙트라고. 탁구로 이야기하면 일본 선수하고 일본하고 이제 붙었습니다. 일본 에이스 송년식 타자. 근데 일본 에이스하고 1세트 11대0 한 점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4세트까지 7세트 게임 4세트까지 3대0. 다음에 2번 타자 오성용 선수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퍼펙트 한 점도 안 줬습니다. 그것들을 퍼펙트라고 합니다. 그런 게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퍼펙트. 그렇죠? 완벽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만 완전하지 않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퍼펙트의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잡혀서 매를 그냥 완전히 만신장이 되고 그다음에 십자가 달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그 무수한 매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이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때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기서부터 쭉 그 다음에 보이사 오실 것,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 놀라운 포도나무의 비유, 참 이런 말씀을 쭉,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쭉 정말 그 놓쳐서는 안 될, 한마디 놓쳐 안 될 말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잡혀서 정신없이 만신의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구원.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 어떤 사랑일까? 그렇잖아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쉽게 변해요. 쉽게 변해. 조금만 뭐 전에는 괜찮았더니 조금 돈 좀 벌더니 뭐 어깨 폼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같이 때는 괜찮더니 이제 조금 더 과장되니까 좀 뭔가 이제 갑질하려고 그러면, 예를 든다라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절대로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 사랑이 있다 없다 그 뭐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왜 뭐 사람이 그러냐 저러냐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질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선 질 수 없죠.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그것도 예수님이 두 강도들은 어쩔 수, 죄를 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합니다.
막 악을 쓰고 막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너희들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못 받고 야지하는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이 제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르고 지옥 가는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침뱉고 온갖 야지하는,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하고 있는 짓 모릅니다. 저 지옥 갑니다. 저 지옥에서 건져 달라고. 그들에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나 살아간다.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십자가하고 나하고 주님 끝까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십자가가 지신 주님 끝까지 하는 건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똑같은 부모인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사랑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마 어머니 사랑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아이들 그 키우면서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사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계속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그냥 이 녀석이 잠잘 때 막 땡깡 부리고 몇 번 참다가 한번 소리 지르면서 음식기 잠 안 자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발로 살짝 이렇게 차는, 지금도 이제 그 약점입니다. 승질 나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것을 안고 뭐 졸죠. 그러니까 침대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남자는 그렇게 못 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정말 그때 차지는 않고 차는 이렇게 착 하고 애를 찾겠습니까? 발로 갓난아기를. 그래서 이제 승질 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말씀,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모든 것도 유효합니다. 사실은 십자가 그 493장에도 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이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그잖아요. 그건 괴롭지 않죠.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주 안에 살고 내일 또 주 안에 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 그 사랑. 십자가. 우리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이제 놀라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바랄 때 이 자연의 어떤 이치, 그래서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안개 사라짐 그런 것처럼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르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참, 그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이삭이 꽃이 피고 이삭 맺고 열매 거둔 곡식,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참, 그래서 그 씨 뿌린 비에서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길바닥에 보면 새들이 가다 먹어버리겠죠.
흙이 거의 없는 얇은 돌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듯 했지만 햇빛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겠죠. 또 이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 씨가 좀 자랐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우리 구원받는 마음의 상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길바닥 같은 마음, 돌자갈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마음이 갈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갔구나. 여기 이제 그게 옥토 같은 마음, 말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를 이제 그 구원받는 밭이 여기는 또 이렇게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전은 곡식이라. 싹은 무엇이고 이삭이 무엇이 곡식. 싹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제 이삭이 돼야 되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 또 구원의 놀라운 단계. 구원받았다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설명, 구원의 3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싹은 생명이시죠. 싹이 났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계란도 유정란 있고 무정란 있잖아요. 그 무정란은 저 병아리가 안 태어나잖아요. 아마 건강에도 좋으면서 유정란분들 못하겠죠.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생명 시작. 이것은 영혼이 구원, 죄로 죽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상,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또 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싹.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죄산 받았다. 제 형벌에서 나 지옥이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씨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곡식으로 이어돼야 되겠죠. 이것은 믿음으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믿음으로 우리 얻었은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입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 우리 각자 저는 84년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미 그건 한 번으로. 그런가 하면 싹이 이제 이삭이 됩니다. 이것은 그 싹이 연약한 싹이 이제 점점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 농부에게 충성 이삭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것은 생명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뭐니?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 여러분 성품, 성질머리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 저 뭐 B형이 뭐 오이질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지랄 같다고 그러잖아요. 오만한 뭐 저게 그런 모습이 있죠.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죠.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만. 그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성품, 생활권,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은 전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아마 장애를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고 키가 작고 아마 곱추 같은, 그리고 이제 부모 없이 자랐다고 전해지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난은 받지만 세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세리장이 됐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악착같이 돈 벌었습니다. 돈이 장애도 가지고 있지 주변에 백도 없고 누구 믿을 만한 거 오직 돈이면 돈. 근데도 여전히.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세리들, 죄인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중사할 고아 과부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마 그분에 대해서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나도 그분이 나를 좀 알아주면, 예롭고 쓸쓸한 그런 삶, 돈이 다 해결할 줄 아는 여전히 문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키는 작으니까 사람 많고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다들 얼굴 한번 봤으면. 근데 예수님이 알아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집에 유하겠다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시로 재산을 절반을 내어놨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불의한 거 4배나 갚겠다라고. 전에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빼앗기는 사람, 세니까 돈 어떻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난 이유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자기 것을 줄 아는 사람, 정말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쁘고 함께하고 싫은, 이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나눔을 아는 사람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받았으면 틀림없이,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죠. 성품, 죄의 권세에서, 저는 이제 그 죄에 붙들려서 살아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리니까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순종,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성질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또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뭐 분을 내어도, 그 분을 내어도라는 것은 삶 속에 분이 나올 수 있다, 분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오래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부부싸움 다퉜는데 말도 않고 하루 이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지키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빨리 해결하고. 뭐 순간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상처 받았느니 뭐 어쩌면 뭐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빨리 정리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게 순종, 반복적, 지속적, 이것은 현대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다음 이제 곡식되면 이제 거두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 우리 몸의 구원, 주님 제 이름으로 해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몸의 구원은 노력으로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하나같이 다 휴거됩니다. 오늘라도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건 뭐 노력,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품 구원, 계속 이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최소한 설거지통이라도 갖다 주고 설거지 정도는 도와줘도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신은 양발 정도는 최소한 그 세탁기 통에다 정도는 갖다 주는. 그래서 남들의 양발 찍찍 이렇게 벗겨놓고, 엄마 물 가져와 뭐 이렇게 하지 마. 물 정도는 뭐 서로 물론 도움 좋겠지만, 하여튼 좀 뭔가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소망 기다, 미래 앞으로 돼, 이 가장 핵심이죠. 구원 받은 사람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영원한 속죄인데 뭐.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렇게 이 말씀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봐야 되지 않을까. 직장에서도 항상 내 중심, 내 편한 대로, 정말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 도움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질서도 지켜야 될 것이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항상 요즘에 젊은 세대들 그런 태도 가지면 전도도 안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같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믿음의 결국 곧 내 영혼이 죄로부터 씻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기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은 구원입니다. 얻은 구원. 그런가 하면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가리켜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하느냐. 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그렇잖아요. 변해가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입니다. 정말 그 엄마 젖은 검증된
온도, 영양 모든 것들이 검증된 엄마 젖은 가장 이상적인 안전한 젖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검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점점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 완전한 몸의 구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 두 번째 나타나. 구원의 이 구원은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입니다. 다 예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건 상과 상관되지, 영광과 상관되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에요. 구원이 확실.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다 가죠. 갑니다. 여기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에 얼마나 놀라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주님 재림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이런 몸이 아니죠. 부활의 몸으로 보잘것없는 그 구더기가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어 나른 것처럼, 참 이 구원,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완전한 구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되게 해서 각 사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림 때는 빈손 들고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수고한 영광을 보상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 없을까? 우리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천국만 가면 될까?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천국만 가면 될까?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질수록 우리 가정도 세워줘. 물론 책임감 너무 짓누르면 돼. 그게 압박이 되면 가족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다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러면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 어떤 부담감, 책임감이 있을까? 살아가는 내 가족들, 이웃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꼬?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꼬?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부모에게 후대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확실히 심어주지 못하면 실패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모든 피를 쏟았는데 나는 그냥 나 천국 가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 은혜 사랑 앞에 어떻게 감사할 거, 어떻게 좀 뭔가 관계에 대해서 할 거, 어떻게 좀 보답할 거, 이런 또 남은 삶, 지금까지 몰라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한번 좀 그 사람다운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관계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이런 의욕, 이런 분명한 부담감, 책임감 갖고 힘있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하나님 한 종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죄인의 길에 서서 살다 재판당되신 주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깜짝 놀라겠죠. 죄인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구원받은,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산 삶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을 얻은 양식을 이해하라. 이런 말씀들 이제 배워야 될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이 오늘 계속 이제 배워야 되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주님과 놀라운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고 또 같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 성찬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떼 있는데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2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참 그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 성만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먹도록 했습니다.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잠시 후에 주님의 몸에 무엇이 맡겨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시간이 왔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떠맡은 주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해진 몸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를 칩니다. 바로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시고 그 죄를 짊어진 주님이 참혹한 만신창이게 됩니다. 떡은 어떻습니까? 떡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바사져야 되잖아요. 밥은 적당히 씻어서 물 적당히 부어놓으면 밥이 되잖아요. 떡은 완전히 바사집니다.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마치 떡이 되듯이 바사지는 것을 완전히 바사졌잖아요. 양손에 팔에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먹는 순간에 주님의 몸이 된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몸을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 모든 일을 떠안으시고 그 주님이 내 죄값으로 그 주님의 몸이 완전히 만시되고 모든 배를 쏟은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추스려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5절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잖아요. 주님의 그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념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주님의 거룩한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죠. 합당하게 그리고 전하는 삶. 뒤에도 나오는데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더라. 주님의 떡과 이 포도주를 마음에 새기고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할 뿐 아니라 전도하는 삶. 이 사실을 전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삶. 그 구원받은 애들은 내 가족들이죠. 이웃들이고 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마지못해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이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죠.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피라는 뭡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 합당히 사는가, 행위라도 합당치 못한 것, 숨은 죄가 있다라면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다짐, 각오 하면서 떡을 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죄를 범해가지고 징계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는 주님이 다 같은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동안은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형편 환경이 우선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비밀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면 됩니다. 저는 그 교회를 알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비밀이 조금씩 이제 더 깊게 깨달아집니다. 교회 함께하는 생활, 그것을 살펴서 다짐하면서 떡과 포도를 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찬이도 나오십시오. 같이. 예. 예.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주일 동안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찢기시고 돌아가셨는지를 더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것들, 숨은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